연꽃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 고요한 연못 속에 청초하게 피어난 연꽃 한 송이, 한 줄기의 하얀 꽃잎이여 황금 모자를 감싸주고 있다. 목단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기쁨과 조화로움은 같이 없고 국화처럼 강인하진 않지만 어디에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만물의 기준이 되는 곳에서 고고하게 피는 품격이구나. 단아하고 맑은 모습은 정토에서 내려온 백년이련가. 나 그대에게 한마디 하나니 영원히 변치 않는 금연하라고. 이 시는 며칠 전에 태백산 연꽃이 핀 것을 보면서 연꽃의 공덕과 연꽃의 그 품격, 그리고 연꽃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의미, 요거를 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시에서 조화로움과 균형을 말을 했습니다. 연꽃에는 다른 꽃과 다르게 물 위에서 피죠. 우리는 연꽃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꽤 덥지요. 선풍기 바람도 뜨신 바람이 나올 정도로 꽤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위를 느끼는 주체는 마음이지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마음으로 그 더위를 느낄 적에 더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환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이 모든 마음속으로 분별하는 것이 전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공연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분별심을 놓아버린다면 산은 산 그대로요, 물은 물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더울 적에는 사람들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 속에서 연꽃은 물에 젖지 않고 그 우아함과 고요함과 조화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화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조화로움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조화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 중도정견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세속에서 말하는 중용과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세속적인 중용은 중도와 비슷하지만은 그것은 선과 악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 중용, 그 가운데 길을 잘 걸어가라. 내인데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선악에 대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의 도를 잘 지키라, 이런 뜻이 있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선도 뛰어넘고 악도 뛰어넘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은 선이 어느 때 악으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없어요. 과거의 악이 오늘날의 선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선이 오늘날의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절과 문화와 그 환경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선, 절대악은 없는 거예요. 절대선이라면은
선악을 초월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선도 뛰어넘고 악도 뛰어넘지 않고는 선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악에 걸려서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불법을 만나는 것은 오로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것이요. 우리 신도들이 절에 왔을 적에 행복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도 차원이 조금씩은 다르죠. 일반인들은 가정의 행복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지만 수행자는 그런 그 일시적인 행복을 원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그 추구하는 바가 물질과 현상 세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하고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거는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한다.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 내 마음의 어떤 현상에도 걸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은 그거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어떤 세속적인 사회적인 복잡한 현상이 있어도 그 행복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어느 정도는 물질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은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행복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물질이 도리어 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시대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나옵니다. 시야를, 눈을 밖으로 향하면은 허물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좋고 나쁜 경계가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 자신에게로 돌아보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어요. 밖에서 문제가 나에게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지만은 내면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면 지혜로움을 갖게 되면 어떤 바깥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속의 물질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물질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순수한 눈으로 봐야 돼요. 나의 그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그 주관에 따라서 현실을 보면은 부정적인 면을 보면 늘 옳은 걸 봐도 부정적이 되고 좋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 보는 눈이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지 사물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 긍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하죠. 왜냐?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면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면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 이렇게 가르치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까다롭게 현실을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하기가 겁이 나죠. 그죠? 사람들이 좀 온화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데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인데 한 생각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은 그게 좋은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바로 볼 적에 그 안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각성을 하고 그 나쁜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나쁜 것은 하나의 내가 각성의 효과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이 현실을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그 세상을 어렵고 복잡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순수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순수한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오해를 하고 나를 내가 순수한 거를 이용해 갖고 나를 속여 갖고 재물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순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순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나에게 진실하고 순수한 점을 이용해갖고 악행을 저질러요. 속이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게 옳고 그런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한 그런 나쁜 걸 가르치는데 따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옳고 그런 거를 분별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게 그 순수성의 참모습이에요. 순수하다 그래서 바보처럼 마냥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내가 순수한 눈으로 현실을 보면 상대방이 속임수도 보여요. 내가 맑으면은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제안을 하더라도 그걸 가려내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선신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나쁜 악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맺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성이라는 것은 마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보되 그 현실에 끌려다녀갖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에도 집착하고 끌려다니면은 좋은 게 어느 순간 나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에도 끌려도 안 되지만 나쁜 것에도 끌리면 안 돼요. 좋고 나쁜 것을 무심으로 대하고 나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되 좋고 옳고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 속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보되 옳지 내게 맞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을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뿐 거기에 집착해갖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른 경우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또 그게 나쁜 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순수성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그 아리아식이라는 그 정자의식, 우리의 심의식의 깊은 곳에 우리가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업의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자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그 종자를 심는 밭이 있어요. 그거를 심전이라 그래. 마음 심자 밭전자 마음 밭이다. 그 밭에다 비유한 것이지만 마음은 현상적으로 본다면 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는 잡초의 씨를 심으면 잡초가 나오고 좋은 곡식의 씨를 심으면 곡식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한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되지만 그걸 또 가꾸고 키우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선으로 바뀌어요. 비록 그게 실수로 조금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해도 근본이 순수하면은 그 나타난 현상도 결국은 좋은 기운을 갖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근본 동기가 좋으면은 그 결과도 나쁜 듯 해도 결과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능력이야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현실을 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랬어요. 일체유심조. 그러면은 우리가 일체 모든 현상적인 것이 선도 마음으로 짓고 악도 마음으로 짓습니다. 악한 마음을 내면 악한 마음이 거기 하나의 종자가 되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또 착한 마음을 내면은 그 착한 마음이 종자가 되어서 착한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착한 행동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은 재앙을 받죠. 그러나 그 악한 행동을 하면 재앙을 받으니 고통이 되고 선한 행동은 복을 받으니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일 즐거움을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당연히 선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선행의 결과는 행복으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악행은 불행의 결과가 되죠. 왜냐?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으니 나쁜 마음이 그게 마음밭의 종자가 되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활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선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것은 오직 이 마음자리, 그 근본, 마음의 그 성품자리 외에는
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 불자들이 절에 오면 염불을 하지 않습니까? 왜 염불을 해야 되느냐? 염불이 바로 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선으로 이어지는 그 선한 마음이 있고, 염불이나 마음 수행을 통해서 영원한 마음을 기약하는,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염불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염불이 마음의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느냐? 이 마음은 시간성을 초월했고 공간성을 초월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마음에다가 보리 깨달음의 씨앗, 즉 아미타불 염불의 씨를 끊임없이 심어서 처음에는 한떼기 밭에 잡초가 무성했지만 아미타불 염불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한쪽 구석에 심었어요. 그것에 자꾸 거기에다 걸음을 주고 더 자꾸 노력하고 가꾸고 키워서 그 염불하는 마음이 점점 더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내 마음밭에 10%에서 20%, 30%, 50%, 60%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염불의 공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00%가 됐을 적에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순간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의 경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과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에서 그 절대적인 평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관직이 하나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해갖고 그 높고 낮음을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불법의 문중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마음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마음을 쓰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나쁜 마음을 쓰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때 높은 자리에 있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높은 것도 없고 뭐 또 잘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잘생겼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로 옷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좀 후지니까 내보다 못하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암안을 피우는 것은 그 마음의 평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높다 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낮다 하는 것도 침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평등한데 뭐 내가 하찮다고 한들 내 마음이 하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통해서 높고 낮음이 다 중생들의 어리석은 견해일 뿐이지 진리에서는 그거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지혜롭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너무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조금씩 돌이켜보고 내가 행여 물질세계 혹은 명예와 이익에 내 정신이 팔렸는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거기에 물드는 건 아닌지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행위예요. 내 마음은 내가 가까야 돼요. 남이 내 마음을 가까주지는 못해요. 부모, 형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내 자신을 가꾸지 못한다면은 다른 거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깎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서 내 마음밭을 청정하고 맑고 아름답고 그렇게 갖고 온다면은 설사 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사바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최상의 훌륭한 그런 인격과 그 공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연부를 하고 마침내 불국세계로 왕생하는 그 길을 찾아야만이 다급생에 이어온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혼탁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불자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시간 나는 대로 아미타불 연불 수행에 집중해 주시고 세상 일은 너무 끄달리지 말고 인연에 맡긴다. 그것을 달마대에서는 수연행이라고 그랬어요. 인연을 따라서 내 인연인 요까지인데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고통이 되거든.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 분과 내 능력과 내 그 한계를 잘 생각해서 내 그 근기에는 이 정도 삶에서 내 수행으로 나머지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우리 불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심으로 연불, 여름 아직 7월 백중에 아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연불해서 우리 마음밭을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